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125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5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254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자, 우리 함께 하실 말씀은 룻기서 3장 4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대로 다 하겠나이다. 두 번째 시간,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런데 어쩌면 성경에서는요, 이 순종에 관한 부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장 큰 기둥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모든 이제는 우리 신명기 말씀처럼 신명기 30장이죠.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네가 이제부터는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든지 사망과 화의 길을 가든지, 이제는 네 앞에다 뒀으니까 네가 해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든지 그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그리스도고 메시아시니까 그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모든 장치를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한 건 없어. 그런데 누구든지 이제는 그걸 믿고 구원을 받든지, 이건 순종입니다. 그냥 믿지 않고 거부하고 사망으로 가든지, 그거는 네가 하는 거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망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구원만 말하잖아요. 구원의 종류를,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어려움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의 한 형태입니다. 오직 영혼 구원만 말하는 것은 거룩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일부분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분이 다른 무엇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고 로마서의 8장에 말씀하시는데, 다른 무엇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에 대한 구원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해결해 주시는 부분 또한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전체를 놓고 그것까지를 겸해서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금세와 내세에 대한 예수 이름을 통하여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내세만 말한다고 거룩한 것처럼 말하는 그런 오류를 여러분이 경계도 하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돼요. 마치 그것만이 전부인 양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 땅의 복만 말하는 것,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영원한 천국만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현재 발을 붙이고 이 순간 이 시간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과 내가 지금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할 것이지만 지금 나와 같이 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부분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그래서 이 순종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순종. 성경에 창세기부터 아브라함도 순종했고 모세도 순종했고, 순종에 관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가나 혼인잔치, 모든 순종에 관한 이야기들이 베드로의 2배를 채우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것도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그렇게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 계속 순종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까지 계속 사건마다 모든 또 내용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불순종함으로 망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
바로 사울 왕과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순종함에 대해서, 또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고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반응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두 번째 시간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 오늘 룻기서 말씀이지만 사무엘상 15장 말씀으로 가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룻기서 다음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그래요.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으셨어요. 네. 대저 높이는 일은 동이나 서나 남이나 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이요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세워줬으면 이제 하나님이 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잖아요. 복 받는 것이 여러분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복 받았으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까지 생각을 하시고 해내야 합니다. 달란트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남겨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충성도 하나의 순종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충성하였음에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고 하는 칭찬받는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한 달란트, 혹은 나는 왜 한 달란트 줬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5달란트 주세요. 우리는 그런 것에만 신경 씁니다. 나에게는 왜 저런 은사를 안 주십니까? 나에게는 왜 물질에 저런 복을 안 주십니까? 나에게는 왜 저런 놀라운 자리에 합격시켜가지고 저런 놀라운 자리에 앉게 안 하여 주십니까? 나도 왜 저렇게 대단한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여자라면 그래가지고 저렇게 내가 놀라운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나도 하고 싶은데 왜 그런 자리에 안 주십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큰 달란트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큰 달란트를 구하는 것만 생각하지 그걸 가지고 그만큼의 남겨야 하는 사명도 동시에 주어진다. 시험을 통과해서 놀라운 자리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뭔가 남길 것을 계산하고 손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이 나았어. 자, 몸이 약한 사람이 또 무슨 중병에 걸린 사람이 병이 치료가 됐어. 치료해 주세요 기도했어. 그런데 치료가 전부가 아니라 치료됐으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손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건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남겨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달란트 받은 겁니다. 선물 받은 거지. 아시겠어요? 정말로 능력 있는 좋은 남자와 결혼했어. 그래서 강남에 빌딩 3채 가지고 있고 멋진 남자와 결혼했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손을 벌리시는 거예요. 네가 그 부요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남기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받으려고 생각하시는 거지. 계산하자는 거지. 우리는 달란트만 받을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 남겨드려야 한다. 이 부분을 자꾸 놓치는 거야.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살아. 그렇게 많은 사람 성도님들 만나봤지만 또 역사가 있는 건 내가 다 봤어요.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많이 봤고 중병에 있는 분들이 회복되는 것도 봤고 죽을 병에 있던 분이 살아나는 것도 봤고 완전히 어려운 사람이 도저히 가망 없는 청년이 멋진 사업가가 되고 멋진 가정을 이룬 것도 내가 봤고 그런데요 대체적으로 그 값을 못해. 대체적으로 병 낫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요 병 낫고 20년 30년 해묵은 병 정말로 위태위태한 병을요 정말 저 사람 어려운 병이야. 정말 막 자궁을 적출해 내고 막 해야 돼. 그래도 가망이 없어. 형편은 말할 수 없이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형태로 가고 신앙을 어떻게 50몇 년을 했는데 찢어지게 가난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요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 다음 여러분이 해보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를 자꾸 소생시켜주고 살려주고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부족하게 살아? 신앙을 몇십 년을 했는데 월세 막 그냥 내면서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벽에는 막 빗물이 줄줄 한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많은 사람을 봤는데 많은 일들을 이와 같은 비슷한 형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요 말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 막 집안에 막 물건을 꽉꽉 차서 돌아다닐 때도 없이 일해서 한 달에 60만 원 벌어가지고 모녀가 살고 애는 막 병 들어가지고 목사님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내가 살려야 하나님이 살리지. 그런데요 같이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중에 하나님이 치료해 줘. 나는 다 치료하시더라고. 전부 치료하고 전부 응답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치료 받았어요. 우리 딸이 이번에 정말 20년 만에 30년 만에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치료 받았어요. 감사해요. 그리고는 한 달쯤 지나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았어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 돌려주세요. 그리고 찾아와. 헌금이 아까운 것도 아니야. 그러나 찾아왔어. 거기까지만 말하고 찾아와. 암 걸려가지고 혈액암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았어. 제발 좀 살려주세요. 병원에서요 나 죽는다 했어요. 이게 다른 형태예요. 지금 이 사람은 남자예요. 이번에는 살려주세요. 경주 동국대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거기도 200 몇십만 원 더 갖다 줘야 되는데 병원에서 일단 나가라고 그랬대. 치료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 빚진 상태에서 나온 거야. 뭐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리고 내가 보니 며칠 이틀 3일 안에 죽을 사람이야. 몸에서 산 사람이 냄새가 나. 죽을 냄새가. 나 그런 것도 봤어요.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남의 단칸방에 새들은 있는데 거기서 그냥 죽어가더라고 보니까. 부적만 막 덕지덕지 붙여놓고. 당신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요. 같이 기도하는 중에요. 세상에 이 사람이 살아나 버렸어. 완전히 치료돼 버렸어요. 깨끗하게. 세상에 물도 안 먹고 못 먹던 사람이 밥을 얼마나 잘 먹는지. 막 3살이 돋고요. 성령 받고요. 방언하고요. 완전히 영적으로 또 거듭나고요. 방도 우리가요. 돈도 없었어. 막 고기 사다가 없는 살림에 사다가 막 해서 먹이고 방도 얻을 돈도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막 그냥 방도 얻을 수 있도록 또 새롭게 다시 방 얻을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저기서 융통에다가 하여간 그렇게 했더니 3살이 오르는데 포동포동 그렇게 말라서 죽어가던 사람이 제일 먼저 그러고는 한 달 반쯤 지나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방바닥으로 오더니 탁 치더라고. 내 앞에 앉더니 몸이 이렇게 살이 쪘어. 통통. 2일 다니 보름 만에 일 나갔어요. 그분이. 죽는다는 분이. 그때 형동생 했거든. 제가 나이 27살 이럴 때니까. 형동생 했는데 내가 형이라고 부르고 나보다 동생하고 고맙다고 가던 사람이 눈빛이 달라졌어. 힘이 도니까. 응답 받았으니까. 축복 받았으니까. 동생! 돈 좀 내놔봐. 형님 내가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그동안 형님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돈도 많이 들기도 들었지만은 그거 다 여기저기서 빌리고 융통해서 내가 돈이 없어. 난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셔. 잘. 능력은 주신 것 같아. 돈을 안 주셔요. 돈이 없어요. 제가 드릴 돈 있으면 드리죠. 진짜. 그 한 달 만에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 사람 어디 가버리고 없어. 많은 경우 봤어요. 달란트를 받으면요. 그게 달란트 받고 선물 받은 거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를 그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야.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이와 같은 상황을 수백 번을 봤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어요. 왕 삼았으면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이 사람에게 원하는 게 있어. 이해했어요?
복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뭘 드릴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 받으면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드리면서 인정받는 게 신앙의 기본 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뭘 드려?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가 갚으리오. 받을 때 인정받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을 때 인정받은 게 아니라 그가 그로부터 다시 20몇 년의 시간이 흘려가지고 모리아 산에 하나님이 지정한 산에 가서 이삭을 그 자식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고 인정받습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능력, 은사, 예언, 환상, 능력받고 막 그냥 대단한 물질, 사업, 축복, 시험 합격, 대단한 결혼 그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남길 때 인정받는 거예요. 오늘 왕 삼았잖아요. 이제 내가 왕을 삼았어. 내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어. 그럼 왕 삼았다고 어쨌다고 하나님 뭔가 시킬 일이 있는 거야. 달란트에 받고 싶은 일이 있어. 지금 너한테 내가 그것 때문에 그걸 통해서 뭔가 받고 싶은 게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자, 아말렉 얘기를 딱 하셔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지금 요거 처단하라는 거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것. 여러분 교회 대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요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야. 우리가 이번에도 보니까는 어떤 분이 그 KTX 서울 어디 신도림인가 어디 여기서 그 기차가 KTX가 우리 역에서 있으면 팍 지나가지요. 여기 전철역 서울 경기도 분들 아시잖아요. 팍 지나갔는데 여자분이 뛰어버렸어. 그 자리에서요 가루가 돼서 돌아가셨어요. 안타까워. 하나님께 대적하는 건 저는요 꼭 그런 생각 듭니다. 죽으려고 작정했다. 그렇게 죽고 싶으면 곱게 그냥 가서 죽으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은요 정말 길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은 길이 없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지금 400년 지난 일이거든요. 400년 전에 있었어. 이게 지금 다윗 시대, 지금 사무엘은 다윗 시대 사람이니까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1000년 전, 지금으로부터는 3000년 전이고 예수님 당시로부터는 1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BC 1000년경인데 이 아말렉 사건은 BC 1400년경, 모세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BC 1400, 그러니까 4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 꺼내시는. 내가 너 왕 삼았는데 사울 이리 와봐. 내가 너 왕 삼았는데 옛날 아말렉 있지. 딱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야. 성경을 잘 아니까 그거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딱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400년 전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 아말렉은 반드시 처단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한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중에 첫째가 뭔 줄 아세요? 교회가 곧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는 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이거 헌신 많이 해가지고 이거 다 스피커 설치하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지을 때 자기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지 것인지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아니에요. 교회는요 목사 것도 아니고 성도 것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되어 있잖아.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내 집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겠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발전시키는 그 사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가 돕고 이 교회가 부흥케 하고 이 교회가 뻗어나가게 만드는 그 사람, 부흥 발전하게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너희는 세상 사람같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다 해도요 교회 막는 짓은 안 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공동체가 나오는 거,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이 공동체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교회를 공격하고 막 무식하면 뭐 별짓을 못 하겠어. 뭐 별짓을 못 하겠냐고. 모르니까 별짓도, 근데 모르고 하면 죄가 아니냐? 모르고 해도 죄입니다. 그래서 알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힘써서 알라고 해야 돼. 모르면 은근슬쩍 넘어가겠지? 아니에요. 모르고 한 것도 죄야. 난 그때 예수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그러겠지. 난 그때 몰랐어요. 그런지 이런 것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 몰랐어도 안 믿은 것은 죄는 죄야. 세상 법망은 피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피해갈 수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여기서는 재판장 한 번도 안 가보고 우리가 죽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재판장은 꼭 모두가 한 번 서야 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 우리는. 그리고 두 가지,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심판대 앞에 한번 반드시 가야 돼요. 두 가지는 겪어야 돼. 안 죽을 것처럼 살지 말고 재판장 앞에 안 갈 것처럼 살지 마. 한 번은 죽어야 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심판까지 나가야 돼. 정신 차려야 돼요. 자살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야. 겉으로 볼 때 자는 것처럼 죽어 있지만 사실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야. 영과 육이 분리가 됐으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영벌로 간다고 되지 않았어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고 돼 있잖아요. 이 사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사는 동안을요, 여러분요, 이게 계속 선순환을 만들어 가야 돼.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좋은 것 받고 남기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면서 상급은 상급대로 만들고 구원의 자리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의 삶이 부여할 수 있도록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서로 다른 곳이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선순환의 구조를 계속 이루어가야지. 여기서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예수는 지지리 믿지도 않고 괴상한 짓거리 하다가 계속 이 땅에 사는 것도 된 듯하다 안 되고 된 듯하다 뒤로는 안 풀리고 그러고 살다가 통 그러다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지옥 처리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이런 것도 없고 이 땅에서는 망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지탄이나 받고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인생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돼야지. 400년 전에 지난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난 거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요. 죄 용서함을 먼저 받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해서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습관을 해야 돼. 한 번 청소하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 집안 대청소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들어갈 때 입주할 때 입주 청소를 대청소한단 말이에요. 뭐 하시는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우리가 대청소 뭐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대청소 하잖아요. 청소했으면 그 다음부터 사는 동안 매일매일 청소기 돌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정리해야지. 베드로가 주여 내 몸을 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나를 씻는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관련이 없다. 그러면 나를 몸만 씻지 말고 저 발만 씻지 말고 내 몸도 씻어주소서. 이미 너는 씻음 받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돼. 하나님 앞에 몸을 씻는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원죄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걸 말해. 예수 믿을 때 원죄로부터 내가 지난날 과거의 죄를 다 용서받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발은 또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날 아버지 내가 또 혈기 부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이 싫어하시는 내가 그렇게 오늘날 내가 또 거짓된 모습으로 또 살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또 내가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열심 내지 못하고 한동안 기도 생활하지 못하고 한동안 예배 생활하지 못하고 내가 게으름 피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또 음란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잘못된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발을 씻고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그러면서 점점 성화가 이루어져. 사람이 점점 10년 전하고 20년 전에서 점점 사람이 가면 갈수록 바뀌는 거예요. 누구 모습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자꾸 드러나야 돼.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사람이 천국 가면 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안 변하면 천국 못 갑니까? 구원 받지요.
원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를 인정하고 구세주로 모신 사람은 다 용서받고 구원받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귀한 신부로서 귀한 천국의 가장 귀한 자리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국도 그러한 상급에 대한 차별은 있기 때문에 구원은 동일하나 상급에 대한 차별은 다르다. 왕이 후궁이 많아.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합시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어떤 왕은 후궁이 왕비가 10명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무술이들도 다 왕이고 후궁들도 비나 빈 해당되지 않더라도 일반 궁녀들도 왕이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백 명 수천 명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왕의 여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가면요 결혼 못합니다. 왕이 한 번도 손 한 번 잡은 적 없지만 결혼 못하는 거예요. 이미 들어오는 순간에 왕이 여자들이니까. 그런데 그 1000명 중에 왕이 유독 사랑하는 사람 1, 2, 3, 4는 있어. 1, 2, 3, 4, 5번을 있고 나머지는 잘 안 쳐다보는 거예요. 왜? 안 이쁘니까. 천국에 예수님이 계셔. 우리도 다 왕국에는 들어갔어. 그런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나는 저 뒤에서 가끔 깜빡하는데 너무 주님과 내가 멀어. 나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식하다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 혼자 생각을 해봤다고. 분명히 고린도서에는 그렇게 말이 기록되어 있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도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는 믿었지만 주님 앞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주님과 관계없는 삶 살다가 쫙이 끝에서 우편강도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제일 편두리에 있겠지. 우편강도 옆에서 신앙을 50년 했는데 우편강도 옆에서 노는 거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만 간신히 받아가지고.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에 있던 그 집사, 그 장로, 그 성도는 저기 앞에서 주님 옆에서 늘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의 사랑받고 있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저 땅에 있을 때 최성 목사가 말할 때 열심히 나도 순종해서 그 말 듣고 열심히 할걸. 천국까지 가서 후회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천국까지 가서 후회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이 땅에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꺼내시는 거야. 하나님은요, 야, 아말렉 입장에서는 그랬겠지. 야, 우리가 그때 막 그렇게 막 했는데 하나님 잊어버렸겠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 그러나 확실하게 갈아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크고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심판의 매를 드시면요 무섭게 돌리십니다. 반드시 돌리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대. 우리는 빨리빨리 돌아가죠. 천천히. 그런데요 그보다 곱게 갈아낼 수가 없어. 하나님은 완전히 곱게 갈아내버리는 거예요. 400년 지난 일을 다시 끄집어냈어. 왕 삼은 것은 내가 이 일 맡기려고 내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3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보세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어. 그런데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이 하나님은 물질을 좋아하시나? 그래서 하나님 물질을 받고 싶어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받고 싶어 하겠어요? 애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받고 싶어 합니다. 돈 가지고 장난하지 마셔. 돈을 넣었다 뺐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돈을 막 누구한테 막 흔들고 보여주고 싶어 하고. 돈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야 돼. 마음을. 거기에 마음을 싣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는데요 사람 보라고 눈곱도 뒤도 안 하고 입에서는 구릉내 풀풀 나면서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금식할 때는 머리를 빗고 그 다음에 세수 깨끗하게 하고 내가 몇 끼 잘 먹고 있는 사람 같이 표정 목소리 딱 가다듬고 눈총기 딱 반짝 뜨고 사람 만날 때는 그렇게 해야지. 막 그냥 오만 막 그냥 모든 자기가 뭐 그냥 어려움 겪는 거 널리 알리게 해가지고 내가 금식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를 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아주시리라.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 사거리 모퉁이에서 나 좀 봐라 아버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아주. 하나님은 뭐 전문이냐면 은밀한 중에 보는 거 전문이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아주셔. 그러니까 만날하고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사람 보라고 과시하는 거예요. 사람 보라고. 신앙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 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나 좀 봐줬으면, 동지서 달 꽃 본 듯이 나 좀 봐줬으면. 신앙을 잘하는 사람은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라고 해. 주님 보시라고. 주님이 보시면 됐어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나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자기 인생을 매일매일 차곡차곡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맡기는 겁니다. 이거 찾아볼 수 있는데 이거 신명기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거 다시 올 때로 오더라도 한번 봐볼까요? 신명기 우리가 26장 한번 25장 한번 봐봅시다. 여기 다시 올 거예요.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19절. 신명기 25장 19절. 자, 이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하나님 대적하는 거 하나님 아니죠요. 하나님을 왜 대적을 하냐고. 여기 400년 전에 여기에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잊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일을 지금 맡기는 겁니다. 이거 지금 중대한 일을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중대한 일을 맡기는 건데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사울이 죽이지 마라. 우양과 낙타 다 죽여버려라. 소화 모든 거 가져오지 마라. 죄에 대한 이런 죄와 마귀에 대한 완전한 멸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사람을 보는데 뭐 아말렉이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거지만 죄나 마귀의 세력에 대한 완전한 멸절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해져야 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겠지.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완전히 거룩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순수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퓨어, 순수해.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을 퓨리탄이라고 그러죠. 퓨어해져야 돼. 어느 만큼, 주님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순수해지려고 예를 써야 돼요. 어느 정도로? 죄와 싸우되 피가 흐르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4, 5, 6절. 4, 5, 6절 시작. 사무엘상 15장 4, 5, 6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니라. 아멘. 자, 겐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지요. 이 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겐 지파입니다. 이 겐 족속들인데 이 겐 족속에게는 떠나라고 은혜를, 겐 족속을 죽여버리지 않고 떠나라 빨리. 이 아말렉을 멸하는데 너희들은 살려줄게. 이 겐 족속이 옛날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길을 모르고 헤맬 때에 이 이드로를 포함한 이 겐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 안내를 하고 도와준 거야. 저쪽으로 가면 샘이 있어요. 목마르지요. 저리 갑시다. 저쪽에 가면 샘이 있어요. 예, 그리고요, 이쪽에다 치면 안전합니다. 그쪽으로 넘어가지 말고 이쪽으로다가 텐트를 치세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도와주고 나중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나눌 때도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때 그 가르침을 주지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발달해야 돼. 귀가 발달하면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것, 특별히 죄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죄종에게 말할 때 눈 감고 잠자지 말고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 더군다나 죄종이 기도하는 죄종이라면은 귀 좀 세우셔요. 기도 안 하는 죄종은 가짜, 기도하는 죄종은 진짜.
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기도하는데도 괴상한 사람이 있긴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개인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는 몰랐겠지. 그런데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고 이 사람들 살려내잖아. 잘못한 아말렉도 400년이 지나서 그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시고, 또 겐 족속도 이미 400년이 지난 이야기, 모세 당시에 400년이 지나간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고 저 사람들을 살려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응하고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응한 걸 배우셔야 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지 마.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자신을 낮춰.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지기를 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만 오롯이 서야 돼. 내가 가는 길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서지기를 원해야 돼. 알겠어요? 7절 7, 8, 9 시작.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얻고 하찮은 것은 아멘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사울이 지금 다 살려버렸죠. 하나님은 다 진멸을 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얻고 하자는 것은 진멸했어. 좋아 보이는 것은 다 살렸어요. 아, 요거 다 살려가야지. 요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백성들 앞에 전리품을 좀 보여줘야 백성들이 아, 사울 잘한다. 사울 역시 사울이야. 칭찬받고 싶은 거. 포퓰리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을 여러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신앙을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었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가?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지. 이걸 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어디 좀 관심 받을 수 있나?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생각 깨뜨리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그랬어.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온 후폭풍은요 어마무시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울은 보세요. 이거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9절에 딱 기록이 돼. 그리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좋은 건 살렸대.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주님 앞에 물질도 되도록 깨끗하게 버려야 돼. 강남에 큰 그 아가씨들, 이거 지금 코로나 오기 전에 그 아가씨들이 기다리는 무슨 술집 같은 데로 이렇게 인력사무소 같이 아마 이렇게 송출해주는 그런 곳인가 봐. 거기에 한 500명의 아가씨들이 있대요. 강남에 큰 빌딩인데 2개 층을 다 빌려가지고 아주 큰 빌딩인데. 그래서 송출을 하는 거예요. 아가씨들, 술집 같은데 뭐 그런 아가씨들 있죠? 그런데 500명의 그렇게 무슨 이쁜 아가씨들이 거기에 다 그러고 있는데 그 뭐 수입이 대단한가 봐.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권사님이야. 그 강남의 큰 교회. 예. 강남의 큰 교회 권사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의외로 많대요. 뭐든지 벌어가지고 막 어떤 봉사는 그러더라고. 막 개같이 아무렇게나 해서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갖고 오라고.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흠 있고 병든 것, 여러분 눈먼 것, 문제 있는 것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재물을. 할 수만 있으면 깨끗하게 정직하게 버려야 돼. 아시겠어요? 막 살찐 거 가져와서 하나님께 뭐 제사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지금 속마음이에요. 이거 아주 뭐 백성들한테 인기 얻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온갖 짓 다 하는 거야. 지금 백성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교회 때려패는 정부 있죠. 이 정부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대 얻어 맞을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 온갖 세상에서는 다 하게 놔두고 신앙은 되게 발바대. 우선 보기는 좋은 것 같고 자랑은 막 그냥 대단한 힘 자랑하는 것 같지만 화무시비롱이요. 사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성경에 베드로서 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금방 영화가 시들어. 금방 목매달고 죽고 금방 절벽에서 뛰어 죽고 안 봤어요? 금방 감옥 가고. 보면서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을 골라서 해. 하나님 대적해가지고 내가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단순합니다. 진리는 단순해. 복은 단순해. 천국 가는 거 예수만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누구든지 구원 받아버려. 간단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을 통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나의 구세주로 인정합니다. 나는 이제 죄 용서 받았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 된 거 믿습니다. 말만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야. 그게 구원이. 그렇게 간단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 받는 거 간단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진멸했어.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 순종 중에요, 온전한 순종을 해야지 부분 순종도요 죄입니다. 지금 아예 안 한 건 아니야. 하찮은 것은 진멸했어. 이거 순종한 거지요. 그런데 순종하긴 했는데 부분 순종한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또 주의종을 통해서 뭔가 명령이 내려갔을 때에 뭔가 여러분이 하기는 하는데 부분 순종을 해. 그래 놓고 자기는요, 자꾸 성도들은 자기가 잘한 부분만 이걸 부각시키려고 그래. 그런데 있잖아요, 부분 순종은 순종이 아니야. 따라서 합니다. 부분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온전한 순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순종도 두 종류가 있는데 부분 순종이 있고 온전한 순종이 있는데, 부분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오늘 지금 사울이 택한 길은 뭐냐면,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은 살려고. 하나님은 전부 진멸하라. 근데 사울은 하찮은 것은 죽이고 좋은 것은 살려가지고 왔어. 부분 순종했죠.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해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내가 후회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준 거 후회해버려. 여러분 병 낫게 한 거 하나님 후회. 내가 걔를 왜 병 낫게 했지? 후회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걔를 왜 축복 주고 사업을 이렇게 줬지? 후회하셔. 나는 사업 일어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신용 불량까지 내려간 사람이 별 축복받은 일은 다. 그래서 복 못 받은 사람 내가 이상하다고 그러잖아. 하나님 앞에 응답도 못 받고 복을 못 받았다.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 희한한 사람이다. 나중에 복 받고 이상한 짓을 해서 그렇지, 다 내가 보니까 기본 축복은 다 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내가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걔 치료한 거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걔 복 준 거 후회하셔. 하나님 후회하셔.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받은 게 끝난 줄 알지만 무엇을 어떤 형태로 드리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잘 드릴 줄 알기를 바랍니다. 드리면서 인정받는 거라니까. 받으면서 인정받는. 여러분 자꾸 받는 거 와서 여기서 간증하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 내가 후회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뭔지 됐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웠어요. 우리 무슨 신라에 무슨 진흥왕비 있죠? 순수비, 마초령, 황울령, 차항원. 북한산에도 진흥왕 순수비가 있죠? 어디 박물관으로 옮겨갔나? 그런데 자기가 내가 한강까지 진출했다는 거지. 옛날에 그런 거 있죠. 한강 유역을 두고 서로 삼국이 다퉜는데 내가 한강에 진출했다는 거지. 이제 중국으로 가는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다 북한산에다 세우는 거야. 사울이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나 사울이 이렇게 가서 아말렉을 누가 때려 부쉈는데 하나님이 할 때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격하고 나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병 낫고 나면 자기가 그때 하나님 갑자기 응답받으면 내가 변하는 사람 많이 봤어. 그때 내가 콩을 잘 삶아만 가지고 그랬지 갑자기 말을 바꾼다? 꼭 그런다. 사람도 희한하대. 합격하고 나면 그때 내가 그러니까 내가 요리 지원하기를 잘했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결혼 사람들이 잘했다고 그러면 그때 내가 그러니까 그거 내가 잘 찍어가지고 감이 그렇게 오더라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했냐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기서 마음 졸이고 있었잖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기도 안 하는 상태에서 했으면 그 사람 했다고 그러지. 그것까지도 사실 알고 보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달게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할 때는 그때 그 모습은 어디 가고, 화장실 가기 전에 그 모습하고 나올 때 모습이 성도들이 너무 다른 거야.
가기 전에는 정말 별거라도 할 것 같이 다리를 떨면서 있다가 되고 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가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여기서 은혜가 지금 벌써 몇 번이나 나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야. 모든 것이 밥 한 숟가락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야. 나이키 사서 신는 거 하나님 은혜야. 내가 두 다리로 걸어다니는 거 하나님 은혜야. 숨 쉴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야. 지금 코로나 걸리지 않은 거 하나님 은혜야.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야.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럼 안 좋은 것은 앞으로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생각을 해야지.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밥 먹고 내가 여기서 운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했어야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건 머리석은 짓이에요. 13절 우리 13절 한번 보겠어요.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야, 이게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점수를 100점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가 잘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명령 다 행했대. 사람은요 자기가 한 것 위주로 봅니다. 10개 중에 9개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지가 한 거 그것만 막 붙들어. 그리고 내가 다 행했다는 거예요. 부분 순종해놓고는 부분은 빼고 순종만 봐. 내가 했다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전혀 사무엘 선지자는 다른 말합니다. 14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무리가 끌어왔대. 당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지가 자기 자랑하려고 했으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교회 여러분 봉사 헌신하면서요 자기 의 드러내는 습관 버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낮추고 사라져야 돼. 모든 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돼. 별 사람 봤어요. 전도해가지고 와서 개떡같이도 해. 보통은요 전도 당에서 전도돼서 오시는 분들이요 누구를 본받냐면요 대부분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 본을 받습니다. 그 사람 기도 안 하면요 전도 되었는데 기도를 안 해. 그 사람의 예배 시간이 늦잖아요. 그럼 전도 되온 사람도 다 같이 늦어. 그 사람이 불순종하잖아요. 목사에게 대들잖아요. 전도 되온 사람도 다 대들어. 진짜 이상하다. 그 사람이 한 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개떡치고 말 안 듣고 해서 제발 좀 정신 차리시라고 그러면은 나 갈 거예요. 자기 가면 여기 다 무너진다 이거야. 그리고는 데려온 사람들 싹 데리고 나간다. 나 그런 사람 봤을까 안 봤을까? 봤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말하고 싶지는 않고 잘 안 됐어. 그런데 그냥 거기까지만 말할게. 그런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차라리 전도하지 마 그러려면. 내가 가르쳐 줄게. 이도 저도 아니면 중이라도 가는 게 좋아. 꼴통보다는 중간이 낫잖아. 정말요 어리석은 사람 많이 봤어요. 엿먹이려고 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엿먹이는 게 하나님 엿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기는 아시고 좀 해보기를 바랍니다. 목사 엿먹이는 게 하나님 엿먹이는 겁니다. 교회 엿먹이는 게 하나님 엿먹이는 거예요. 목사하고 자꾸 하나님과 분리해가지고 대들 때는 하나님께 대들고 싶을 때는 목사한테 대들고, 그리고 엿먹이고 싶을 때는 목사 엿먹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모든 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누가 세웠어? 성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가 기쁘고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그래야 너에게 유익이 있다.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볼 때요, 목사님이 나에게 대해서 지금 근심으로 바라볼까? 즐거움으로 바라볼까? 3번쯤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요, 즐거움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근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좋아질까? 언제나 변화될까? 물론 능력 없는 목사도 많이 있지만, 자, 어디까지 봤어요? 진멸하라 하였나이다. 16절, 17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사울이 왕 된 것도요, 스스로 겸손해. 작게 여겼다는 것은 겸손해. 여러분 작게 여겨야 돼. 자꾸 하나님 꺼드피지 말란 말이에요. 작게 여기고 겸손해야 돼. 거만함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이라는, 겸손은 종기압잡이라. 아니 그 세상에 나가서는 좀 당당하게 살아요. 사자같이, 호랑이같이. 기도하고 여기서 능력받아서 나가서는 당당하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DJ DOC가 그랬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기도한 사람이야. 나 이래봬도 나 방언의 은사도 받고 성령 받고 내 안에 하나님 모신 사람이야. 얼마나 당당해. 세상 사람들이 숨고 두려워하고 도망다니지만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 만나서 담대하게 나가란 말이야. 교회 안에서는 겸손해. 그런데 신앙을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 안에 오면 눈을 부라리고 막 성도 괴롭히고 목사한테는 대들고 나가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네가 작게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이 높여줬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낮추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셔. 주 앞에서. 교회 오면 낮추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왕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무슨 꼰대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낮춰. 목사님 앞에서 낮춰. 성도들 옆에서 낮춰. 저 사람은 티코 타고 나는 벤츠 타니까 폼 잡지 말고 낮춰 그냥.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네가 낮출 때 당신을 갖다 머리 삼고 왕되게 하지 않았냐고. 낮추면 왕되게 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면. 18절 쭉 읽어 나갑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에 여기시는 일을 목소리 청정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19절에. 20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 자꾸 지는 했다는 거야. 자꾸 지는 했다는 거야. 부분 순종해놓고 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부분 순종은 순종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는 자꾸 했다는 거예요. 나는 순종했다.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순종 안 했어. 청종 안 했어. 이렇게 말하고 자꾸 자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순종 얘기하면 하나님은 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왜 부분만 말하고 너는 온전한 순종을 못 했냐는 거지. 신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요 행위로 판단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행위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행위 완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나가려고 애를 써야 돼. 신앙을 온전하게 잘하려고 애를 써야 돼. 20년 한 것도 중요하고 30년 한 것도 중요한데 온전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 그러려면 신앙하는데 시간 좀 많이 보내라니까. 말씀은 개떡같이 조금 있고 기도는 아주 코딱지만큼 하고 눈곱만큼 하면서 받으려고는 큰 광주리 들고 와서 서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시간, 말씀 듣고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시간 여러분 되시기를 복은 저절로 따라와. 코로나가 아니라 별 어려운 시간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IMF가 제2, 제3이 와도 여러분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끌어왔고 지금 나는 했나이다. 2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 부분이 오늘 제일 핵심입니다. 22절부터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길. 자, 여기까지만 봅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이게 자꾸 번제 드리려고 자기가 이거 가져왔다는 거예요. 황소랑 양이랑 내가 좋은 것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자꾸 이러니까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좋아하신다는 의미가 숨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예배 정사 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이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번제와 모든 다른 제사들도 좋아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제사를 좋아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요즘 예배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배가 제사니까 예배 드리는 삶, 예배 드리는 인생 좋아하신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순종이다. 이해했습니까? 제사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제사 드리는 자세를 다 좋아하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순종이다. 그러니까 순종 없는 제사는 하나님은 사실은 그거를 제사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순종이다. 따라서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여기서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말해. 귀를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왜 말을 안 듣냐 그 말은 왜 말도를 안 사냐 그 말이거든. 부모가 자식한테 이놈아 말 좀 들어라 그럴 때는 귀로 들으라 그 말이 아니라, 제발 삶의 모습, 삶 속에서 좀 말대로 좀 먹어주라, 말대로 좀 해주라 그 말 아니에요? 네가 듣는 것이 차라리 하나님의 말대로 행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성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여러분 점찍한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 신앙생활 하면서 그대로 점찍한 사람 아무도 없네. 그런데 있잖아요, 거역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은 사람은 점찍 갔다 온 것하고 똑같아. 나는 점찍 한 번도 안 갔는데, 그리고 안 간 정도가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점을 쳐준 적도 없어. 누구에게 점을 쳐준 적이 없어. 쌀을 탁 던지면 엽전 던지면서.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따라가 봤거든. 꼬맹이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점집 가시더라고. 가니까는 여자가 화장 진하게 하고는 앉아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비녀 꽂고는 앉아가지고 동전을 또 이렇게 탁 하더라고. 내가 이게 뭐하냐? 또 쌀알을 또 탁 뿌리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 여자가 한 6살, 7살, 8살 이 무렵에 내가 이렇게 봤다고. 근데 그런 거 하더라고. 여러분이 점을 쳐주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자꾸 거역하는 사람은 너 점쟁이하고 똑같아. 너 지금 그렇게 미워하는 하나님이 점보러 다니고 점 쳐주는 그런 사람하고 너 똑같은 취급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완고한 것. 이걸 갖다가 다른 성경에 보니까 고집이 세야 돼. 교회 나오면서 고집 징하게 센 사람들이 있어. 고집 센 게 자랑인 줄 알아. 고집은요, 예수 잘 믿는 고집을 부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부터 기도하는 인생 살리라. 나는 이제부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고집 피우리라. 이런 고집을 세우셔. 하루에 기도를 내가 3시간 이상 하겠다. 이런 고집 세우시라니까. 나는 매월 전도를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매일같이 내가 하루에 3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뭐 이런 고집 있잖아. 좋은 고집을 좀 부려봐. 완고한 것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고집이 세. 안 듣는 쪽으로 고집이 세. 불순종하는데 고집이 세. 그쪽으로 고집이 세는데 이거는 사신 우상. 나는 여러분 최근에 절에 가서 부처 앞에 절한 사람이 있어요? 부처 앞에 천절, 삼천절 하고 다닌 사람. 최근 신앙생활 하면서. 없죠. 그런데 불순종하는 쪽으로 말씀 어기고 말씀을 안 지키는 쪽으로 고집 센 사람은 뭐하고 똑같냐면 절간에 가서 삼천절 하고 온 사람하고 똑같아. 나는 안 간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너 왜 너 우상한테 절하고 다니냐? 내가 언제 저랬어요? 이런 막 고집 센 것이 절하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사울을 버려버려요. 사울을 왕자리에서 버려버리는데 왕이 여호와의 그 이유가 뭐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버려요. 따라서 합니다. 말씀 버리면 나도 버린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진짜 말씀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죠? 성육신을 하셨는데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런데 내가 자꾸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 그 자체고 하나님 그 자체야. 그런데 이 말씀 자체를 버려버려. 그러니까 왕도 버려버려, 하나님. 그리고 왕 더 이상 못되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미쳐가지고 자살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순종,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룻이 복받은 비결이 뭐였냐면 이뻐가지고 그냥 몸에 막 뭐 바르고 벨리 댄스를 추고 요래가지고 보아스의 눈에 든 게 아니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비결이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했더라. 그것 때문에 그 룻이 바로 보아스의 부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4명의 여자 중에 마태복음 1장에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금세도 승리하고 내세도 승리하는 복 있는 열매 맺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순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룻이 나오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보아스의 부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귀한 반열에 서게 되는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지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에도 설사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열심히 공부하여 내게 전해지는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59장 찬송하고 그리고 예물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자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의 수 다시 그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다 같이 받은 말씀에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순종의 태도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거역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주님의 말씀이기에 아버지 순종을 앞세우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구별해서 올려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아버지 넘치는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소원의 물 드린 손길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았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응답과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며 11조 기타 헌물 드린 손길들 하늘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건 사고 질병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코로나는 떠나가고 물러가고 새로운 복된 날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성령의 충만을 덧입혀 주시고 일가 친척 이웃들 친구들 형제들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성도라면요 이런 고집을 있어야 돼. 알겠어요? 교회에서 왕노로 달라가지 말고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면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주회장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회종이 제사장, 주회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스려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주회종이 있어서 온다고 그랬죠. 목사가 있어서. 주회종이야, 여러분의 종이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여러분이 서서 중보기도 해주고 건져내가지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교회 와서는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서는 눈을 딱 부라리고 딱 뜨고 교회 문 나갈 때는 내게 능력 주시는 나는 이제 다 할 수 있다. 내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다. 나에게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한번 나타나 봐라. 내가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한번 부딪혀서 극복하고야 말겠다. 나는 기도하면서 나가겠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부딪히고 나가서 정복해 나가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나가는 사람 돼야지.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내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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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도라면 이런 기백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이 변화돼야지 여러분이 변화돼 버리면 되겠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야지 포도주가 물로 바뀌면 되겠냔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변화, 포도주가 물로 바뀌는 것은 변질. 여러분은 세상을 바꿀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결심하고 각오하고 이런 각오, 이런 꿈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힘을 안 쓸 때는 힘쓰고 교회 안에서는 괜히 엉뚱하게 힘쓰고 있고 나가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 되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배우고 듣고 배워가지고 능력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는 주의 증인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가는 곳마다 주의 보혈이 덮여지게 만들고 가는 곳마다 주의 향기로 물들이는 이런 각오가 있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남은 인생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주 자녀께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